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금요 비전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우리를 조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교회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역과 일들을 해나가면서 또 동시에 여러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교육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고 또 지금도 살아내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이런 혼란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누구이지?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혼란을 경험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과 내적 갈등이 지속될 때 일명 번아웃, 계속해서 지쳐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찾아오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갈등과 오해를 만들곤 합니다. 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선한 일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교육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냐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주어진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보다 본질적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말한 대다수의 문제 상황의 원인들은 흔들리는 정체성과 자기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풍 같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이 모든 사역들을 왜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단단한 정체성과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기억하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기 이해를 확고하게 잡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의 정체성과 자기 이해를 다시 잡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이것을 왜 하고 있고 어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방향성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정체성을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나에 대한 이해를 무엇으로 세워야 하냐는 것이죠. 자,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뻔하고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때로는 그 뻔한 진리가 다른 어떤 사변적인 말과 이성적인 논리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세우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본문이 어떤 맥락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이전인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이전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시겠죠? 네, 다들 잘 아시듯이 크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창조의 내용을 그냥 쭉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밝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기에 좋은 모든 피조물과 생명들에게 복을 주셨고 특히 사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행운, 행복, 복권 등에 쓰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의 복은 흔히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이루어지고 잘 되고 행운이 잘 따르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즉,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삶을 살아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복을 피조세계와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했으며 인간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죠. 자, 그러나 이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깨뜨리는 인간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조세계의 대표인 아담, 그의 범죄와 타락은 그 이외의 모든 인류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며 결국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신다. 이것이 성경 초반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복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3장 이후의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증폭되어 가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노아를 택하셔서 그의 가족과 동물 암수의 생명을 보존하시죠. 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치 창조 때에 인간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홍수와 같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는 다시 이 땅을 채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인간은 또다시 세 번째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에서 나타납니까? 바벨탑에서 나타납니다. 노아 이후 인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번성했어야 하는데 그에 반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을 쌓고 바벨탑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인간이 하나님을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셔서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자,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노아와 홍수를 거쳐서 바벨탑이 지나서야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볼 때 이 아브라함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을 받는 이 본문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되는 인간의 지속적인 실패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맨 처음에 선포하셨던 구원의 약속,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복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그 약속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약속, 두 번째로 자손의 약속, 세 번째로 복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까도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포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와 깨어진 복된 관계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보상으로 그런 약속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맨 처음 선포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복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듯이 흩어진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복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를 통해 열방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선택의 이유, 택하심의 목적은 단순히 그 개인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열방을 향해 있고 밖을 향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함께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백성과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자, 앞선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반역을 시작으로 모든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반역을 홍수와 바벨탑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한 사람을 택하셨으니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모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약속,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복의 약속을 통해 점점 발전되어 갑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요,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왕정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대한 나라가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체성이고, 그 후손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체성이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더 나아가 신약 시대인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엇이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교회의 정체성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열방을 향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된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창조의 그 모습, 복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바로잡고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제가 교회에서 유치부와 고등부를 맡으면서 동시에 어와나라는 클럽에서 전이 클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오후 시간에 어와나 시간을 통해서 고등학생 어와나 친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지,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토론들을 나누고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앙의 성숙,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인생 그래프와 나의 신앙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는 시간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발표를 하면서 이때는 왜 내려갔고 이때는 왜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발표하는 거를 쭉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왜 이때는 자기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왜 이때는 올라갔다고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아이들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대표적인 성장의 시기는 뭐가 있었냐면 수련회가 있었죠. 그리고 좋은 교역자를 만났다,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나갔던 친구들은 거의 다 그 시점에는 그래프가 올라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지, 어리다면 어리게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시점에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기억을 떠올릴 때 그 아이들은 내가 이때는 신앙의 성장을 했어, 영적으로 성숙했어라고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뜨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셨던 분들은 단기 선교를 생각해도 좋으실 거고요. 국내 선교 또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며 그 복음을 이웃에게 또는 가족에게 전해본 경험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며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는 그 복음의 전파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몸에 피가 도는 것을 느낍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열방을 위한 백성이 열방을 위해 복된 소식을 들고 나갔으니 당연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특징은 내면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의 경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의 신앙의 성숙,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신앙생활과 성장이 많이 강조되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개인의 신앙적인 성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바르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왜 이런 훈련들을 받았는가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여러 사역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왜 내가 이것들을 하고 왜 내가 이것들을 받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렇기에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아직 부름받지 못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 또한 닦아주시고 그들과 복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열방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복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부름받은 백성, 보냄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열방에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귀한 계기가 되어서 한 해 동안 계속 마음에 품었던 전도 대상자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